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일주일의 기간을 복음서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분량을 보면 예수님의 33년의 삶, 또 예수님의 3년의 사역과 비교해 볼 때 일주일의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첫 관문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시죠. 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십니까? 2절에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셔서 이 일주일간의 일들을 벌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일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 행동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곧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왕이냐? 겸손한 왕이라는 겁니다. 또 평화의 왕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나귀 새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하는 그런 왕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섬기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고 죄인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져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는 왕의 통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이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구원자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가 나를 이 땅에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셔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거든요. 그런 왕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자신들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죠.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하죠. 6절에 보면. 그래서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모든 걸 많이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나귀를 끌고 오는 과정을 생략하고 있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순종했고 순종한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귀에게 얹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셨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지금 있잖아요. 결국 2마리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만 되어 있지 나귀가 2마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은 나귀와 나귀 새끼 2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는 아무래도 어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끼만 끌고 오지 않고 어미도 함께 끌고 왔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어디에
얹었고 예수님은 어느 나귀에 타셨을까? 아마 나귀 새끼에 타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어미 나귀 위에 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아마 어느 제자의 겉옷 위에 앉아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왕이 행차하는 거죠. 왕으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때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기는 나뭇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무리들이 따르면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떤 무리들이 이러한 노래를 주도하면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제자들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법무도 당당하게 왕으로서 지금 행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이 갈릴리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죠. 로마를 몰아내고 드디어 다윗과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거다, 그런 기대를 하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퍼포먼스가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그게 또 구경거리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니까 아마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왔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이 이제 동조를 하면서 이 축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9절과는 전혀 다른 또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전혀 9절과 10절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따르면서 소리를 지른 사람들의 중심은 바로 갈릴리 출신들이라고 한다면 10절에 의아해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라고 묻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11절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역시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면 특히 명절을 지키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그 시점에 아마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하고 구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이벤트가 아니죠. 왕이 행차하는 그런 이벤트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들고 주도하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동조하면서 야,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를
한 곳에서는 하고 반대쪽에서는 도대체 지금 저 사람들이 누구지?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거지? 하고 의아해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 왕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힘과 전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져서 섬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섬김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물론 당시 무리들의 외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부르는 노래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노래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왕으로 믿고 따른다면 왕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2명을 보내면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왜 끌고 가느냐? 누가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을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왕으로 섬기며 왕이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믿습니다.